오늘은 로마서 산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잠시 돌아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아들의 형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었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 오늘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구조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딱 나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묶음,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묶음,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묶음,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함께 시리즈를 준비한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세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을,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나름대로 꽤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무도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가을 수련회 때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라는 이 거대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요, 생각보다 엄청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던 당시 사회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목숨을 건 행위였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간에 단단하고 또 끈끈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 전혀 뜻밖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걸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로마서 산책 첫 시간에 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채소파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고기파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 계속 띄워주세요. 요 자막. 자, 먼저 이 채소파들의 주장은 고기나 포도주는 로마 신전에 바쳐진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중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 이미 바쳐진 음식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즉 채소파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고기파들의 주장은 음식은 음식일 뿐, 거짓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아주 맛있게,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자, 채소파 입장에서는 이 고기파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위선자로 보였죠. 또 고기파 사람들은 이 채소파 사람들이 음식 하나에도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자,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냐 마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냐 황제를 주로 고백하냐 이러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먹거리 문제가
로마 교회를 심각한 다툼과 분열로 몰고 간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사소하고 별일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중대한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향 문제나 선호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마냐, 부활을 믿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말투가 짜증난다, 저 사람의 눈빛과 옷차림이 거슬린다 와 같은 취향과 선호의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를 향한 바울의 대답이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 가져와 봤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만일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의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도 하나님께 초대받은 손님이고 저들도 하나님께 초대받은 손님인데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손님들끼리 초대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의 교장님이신 이승현 장로님께서 목회팀을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목회팀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예를 드는 거니까 과장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양한 음식들 다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진귀한 과일과 디저트까지 다 집에 세팅을 하신 거예요. 목회팀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팀이 이 장로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앉자마자 서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현병찬 목사가 고기 반찬만 먹고 있는 정수림 전도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래도 장로님이 이거 다 손수 만드신 건데 그렇게 고기만 먹으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샐러드도 좀 먹고 떡볶이도 좀 드셔야죠. 자, 그러자 정수림 전도사는 인상을 팍 쓰면서 평소 떡볶이를 매우 싫어하기로 소문난 구본영 전도사에게 떡볶이 그릇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거 떡볶이 먹으래요. 그래야 장로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신데 얼른 먹어요. 이에 기분이 상한 구본영 전도사가 밥은 먹지 않고 디저트만 먹고 있던 이서연 전도사에게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혼자 디저트 가게 왔어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이에 뚜껑이 열린 이서연 전도사가 수업을 마치고 조금 늦게 온 정성민 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이거 언제부터 잡힌 일정인데 이렇게 늦으면 장로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음식이 식을까 봐 장로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성민 간사님일까요? 아니죠. 이 식사를 주관한 장로님이죠. 자, 이 장로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목회팀이 즐겁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식탁 앞에서 서로에게 면박을 주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첫 원인이 된 현병찬 목사는
장로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죠. 장로님이 준비하신 반찬을 두고 고기에만 집중하는 정수림 전도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장로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그러한 장로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말이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이 채소파와 고기파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작년부터 3부 예배 시간에 이 특송이 없는 주간에는 봉헌 찬양으로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늘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구원의 식탁에 초대된 모든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역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목회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장로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고기만 먹고 있던 정수림 전도사를 지적하지 않고 요즘 운동 잘하고 있냐고, 단백질 이걸로 부족하지 않냐고 하면서 고기 반찬을 더 갖다 주고, 떡볶이를 싫어하는 구본영 전도사에게는 떡볶이를 권하지 않고, 디저트를 좋아하는 이서연 전도사에게는 식사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디저트는 전도사님이 책임지시라 하면서 편안히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업 때문에 늦은 정성민 간사에게는 수업 듣느라 수고했다고, 식은 음식은 따뜻하게 데워 올 테니까 어서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를 우리 청년 공동체도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그만 흠을 잡아서 들추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로 서로를 도와주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마음껏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산책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차이와 차별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모든 일을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드리는 손과 발이, 마지막으로 우리로 화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천교회 청년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속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의 형상,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구원의 식탁에서
마음껏 나누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